2022년 8월 31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18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를 제외한 이들은 멀리서 경배만 하고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어떻게 선발했는지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에는 나와 있죠.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떼를 쓰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모세는 굉장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70명의 장로들은 모세의 짐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 교회의 짐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올라오기 전에 거쳐야 할 예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미 19장에서 맺었던 약속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여 확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겠냐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이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다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이 다시 되풀이되죠. 3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이것은 앞서 나왔던 십계명과 언약서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백성의 대답도 들었으니 모세는 마치 계약서의 약관을 작성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의 예식을 치르죠.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이때는 레위인들의 역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청년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가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모세는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아놓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여기서 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를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기록한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합니다. 만일 그들이 이 계약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이 지게 될 의무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것을 들은 백성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제 양푼에 담아놓은 피의 반을 다른 쪽 계약 당사자인 백성들에게 뿌릴 차례입니다. 모세는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양쪽에 피를 뿌림으로 언약의 당사자들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말하자면 혈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실 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은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당신 자신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영원하신 피로 언약을 맺었으니 이 약속은 영원히 계속될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이 피의 성찬에 참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한 가족이 되고 또 서로 사랑하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바로 이 변치 않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이 예식을 마친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웁죠.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그 바닥만을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 위로는 쳐다볼 수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알고 있지 않나요? 앞서 19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죠.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본래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면
당사자들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계약을 축하하고 친교를 다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라반도 서로 언약을 맺은 후 함께 먹었고, 이삭과 아비멜렉도 서로 언약을 맺은 후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계약이 성립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그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죽이실 리가 없죠. 오히려 그들이 확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분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죠. 우리는 성찬을 행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식탁에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만찬을 하는 그날까지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의 언약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언약의 피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어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피의 약속을 확신하며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그날까지 저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